3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특히 2절 하반절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해당 본문이 또 부차적인 본문으로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같이 넣어져 있긴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사죠. 그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라는 거죠. 부지 중에 자기도 그 대상들이 천사들이라는 걸 몰랐지만 대접했던 믿음의 사람.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광경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저 같으면 오늘날엔 당연히 다 그렇게 묻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신지요? 라고 먼저 물어보겠지만 누구냐고 딱히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바로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해요.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제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셔서 발을 좀 씻기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 당신들의 그 떡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굉장히 깍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우유 또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 고기를 또 만들게 해서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의 이런 섬김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외관으로 볼 때는 사람이었지만 창세기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세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직접 나타나신 현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인데,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나머지 둘은 천사로 소개가 돼요. 그 나머지 둘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소식을 알려주고 19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으로 또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고 꾸지람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언약의 소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이제 가셨겠고 두 천사가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방문했다는 것이 창세기 19장 1절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사람인 줄로 알고 방문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죠. 왜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천사들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천사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대상들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어서 천사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실제 천사들이었던 그런 존재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아마 대부분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성품 따라 나오는 행동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주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은 어떤가? 그 사람들 자신들의 성품이라기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성품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의 성품은 이제 그것도 본래 이제 좋은 것들은 갖고 있지만 이제 악하고 완악한 것들은 이제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계속 심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다운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환대입니다. 환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그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 주는 것. 그걸 이제 환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극하게 대접해 주시고 사람을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딱히 있나? 라고 우리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하면 무섭고 또 심판의 말씀도 하셨다가 때로 칭찬도 하시긴 했지만 사람을 어서 오라고 막 환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한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한 그 여인들을 많이 실례로 들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그 사르밧의 한 과부도 원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는 그 사르밧의 여인에게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 여인도 엘리야를 또 만난 후로 엘리야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인이 됐어요. 원래는 그 조금 남은 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해 두었던 재료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방문해서 그러지 말고 먼저 그 재료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이었죠.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 가뭄이 극심했던 땅에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대뜸 그런 말을 했을 때 뭔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엘리야를 환대하고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 여인은 과부가 아니고 수넴 여인으로 소개가 되죠. 그렇지만 남편은 연세가 많고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 집안의 상황을 엘리사가 들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집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 자신을 깍듯이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렇게 옥탑방 같은 그런 방도 마련해주고 침상과 책상 그렇게 펜 같은 종이까지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던 그 수넴 여인에게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도 1년 뒤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 수넴 여인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죠.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격려였어요. 요즘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라 제목이 간결한데 격려였고 오늘이 환대입니다. 격려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그런 문맥에서 격려였었죠. 오늘 같은 히브리서인데 13장에서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당부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자면 섬김이죠.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영역이 섬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면 섬김을 빼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하면 딱 대표적인 것이 섬김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려 왔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까지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그 섬김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히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균형 있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도 언급하고 손님도 언급해요. 형제는 가족 내지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말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형제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가족이나 형제, 교회에 가까운 지체들도 소홀히 하지 말라.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같은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반열에서 함께 왔던 대상들을 또 이렇게 뒷전에 두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은 낯선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갑자기 온 사람이라든지 내 집에 갑자기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손님이죠. 지금 현대에서 손님 개념은 꼭 낯선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도 때로는 손님일 수도 있죠. 아는 사람이라도 손님인 경우가 지금은 이제 많지만
요즘은 또 숙박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가족끼리 여행 간다 해도 뭐 호텔이나 리조트 그다음에 펜션 이런 곳에 숙박을 하지만 불과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뭐 있긴 하겠죠. 가정집인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가정집. 그런 곳은 이제 그곳에 좀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민박으로도 제공을 하죠. 그 집주인이.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신세지는데 주방이나 화장실은 또 같이 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손님의 의미는 여행 중에 내 집에 묵는 그런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지금은 예심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전도를 1박 2일씩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머무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정해진 숙소에 머무는 거잖아요. 어떤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믿는 지체들 집안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바람 쐬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여행이죠. 목적도 다르고 성격이 전혀 다르죠. 전도 순회 여행은. 그 전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3차까지 했던 전도도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놀러 가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예수 믿는 가정은 손님이라도 그런 대상이 내 집에 머물고자 이렇게 왔다면 정말로 귀한 손님이죠. 전도하다가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묵으면 어떨까요? 하고 왔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원 보증이라는 게 필요하긴 해요. 솔직히. 저는 선교사인데요. 이런 일정으로 제가 오늘 서울에 들렸는데 오늘 여기 교회가 보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교회에서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교회 입장에서는 믿어주는 게 바람직하기도 좋은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속임당하는 경우도 이제 참 많잖아요. 당사자의 말만 믿고서 환대하는 것은 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시대를 지금은 또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같은 그런 것에 적용을 또 현대사회에서 이제 현대교회들 중에 예를 든다면 대형교회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전국 목회자들을 모아다가 세미나를 할 경우에 그 전국 각지에서 모이죠. 그럴 경우는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니까 그 교회 주변에 숙소가 많지 않아서 숙박을 해야 되는 멀리서 오신 목회자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신세를 지게 돼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서울이라 대형 교회는 대부분 서울에서 모이니까 이렇게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멀리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숙박을 한단 말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 중에는 이제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일본의 한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일본을 2번 방문했었는데 해마다 연령별로 돌아가면서 서로 교차 방문을 하죠. 올해는 중고등부, 내년에는 청년부, 그 다음 해에는 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돌아가면서 서로 교차 방문을 했었는데 맞이하는 교회 쪽에서는 성도님들이 집을 개방해서 맞이한 그 상대 교회 지체들이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어요. 저도 그 교회를 2번 방문했을 때 한 해는 그 교회 부목사님 댁에서 묵었었고 다른 한 해에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안수집사님 댁에서 묵었던 기억이 나요. 반대로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저도 2번 정도 이제 민박을 하도록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틀 정도 머무는 거였지만 2번 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살펴야 되고 아침이면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준비해야 되고 그런 여정이 계속 됐었죠.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믿음의 지체들 간에 그런 섬김이 미덕이었고 아주 빈번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은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기 전까지를 주로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다른 대상을 신처럼 숭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고집했던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박해가 극심했죠. 황제 숭배도 하고 기독교도 믿었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다른 민족의 종교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너희 종교 믿어라. 그 대신에 황제도 숭배해라.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애들은 황제 숭배도 겸하면서 자기들 종교를 믿었으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당부도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안 갇혀 있더라도 갇혀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전하는 일 하다가 갇힌 자들에 대해서 갇혀 있는 너희 지체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지체가 갇혀 있는 건 네가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어떻게든 갇혀 있는 지체를 도우려고 하죠.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지체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기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울러 사람은 다 몸을 가졌잖아요. 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꽤 많지만 특히 몸이 당하는 고통도 그에 못지않죠. 굳이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겪는 질병들, 어디 아픈 거, 특히 투병하는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 이런 것들은 다 몸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질병 때문에 겪는 것도 몸이 겪지만 외부에서의 박해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몸이 당하는 박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몸이 고통당하려고 오신 거죠.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그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몸을 찢기고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그와 같은 몸의 학대를 당할 때 그 학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 학대받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최대껏 도우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 갇히지 않고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있을 때 갇히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그 갇혀서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고문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힘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안 갇혀 있고 아직 신앙생활이 좀 자유로운 듯한 이 밖에 있는 대상들은 그러면 아무런 어려운 제재 없이 편하게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여기 같은 히브리서의 그 10장을 잠깐 볼게요. 10장의 3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잡히지 않아서 안 갇혀 있는 자유롭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냥 그렇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비방도 받고 그 바깥에서도 그 나름대로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비난받는 대상들과 사귄다고 또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고통과 비방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있는데도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가 있죠. 그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그 기업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되는 일, 또 그런 대상과 가깝게 지낸다고 욕먹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을 더 단단히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또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렇게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대,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나타난 성품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란 뜻입니다. 남을 잘 대접해주고 환대하는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연히 그 하나님의 성품 따라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의 대가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고 성도 규모도 작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늘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많은 대상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또 나에게 허락된 다른 대상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잘 섬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 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그 섬김의 모습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섬김과 대접, 환대 이런 아름다운 덕이 있는 그런 성품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